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 8절 9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보장해 놨어요. 오늘은 여러분 직접 말씀을 좀 찾아보시면서 이렇게 편하게 드리셨죠. 알아보면 이 말씀 원래 직접 찾아보시면 훨씬 더 잘 보시면 요즘 뭐 핸드폰에 성경들이 다 깔려 있어서 그냥 그죠? 치면 바로 뜨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역사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에게만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 이름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름을 나타내신다 할 때 그 이름을 나타내심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네?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나타내 주셨대요. 어떤 말씀이죠? 이게 구체적으로 생각나시는 거. 오늘 이거 마치시면 설교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좋으시죠, 여러분? 그럼 자, 한 분이라고 맞추시면 제가 오늘 진짜 끝냅니다. 여기서 오늘 설교 이걸로 끝냅니다, 여러분. 한 분이라도 맞추시면. 제가 얘기하나? 자, 뭐죠, 여러분? 혹시 자, 저번 시간에 상세히 다 말씀드렸는데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도? 이거 뭐 전에 실망은 안 하지만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면 되니까 저는 진짜 안 계세요, 여러분? 아니면 혼자 또 말씀하시면 괜히 또 나만 우쭐할까봐.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다 할 때 그 이름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또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 말씀을 무슨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그 비밀이 누구라고 그랬죠? 그래서 감추어진 거라고 그랬죠. 계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말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일하실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누굴 보게 되는 거죠? 예수를 보게 돼요. 그 예수의 은혜를 알게 돼요. 다음 시간에 질문하겠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는 이거 마신다고 예배를 설교를 끝내지 않을 거예요. 이건 두 번 나겠으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다 그랬죠. 드러낸 말씀을 열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 껍데기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메시지.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그래요. 내게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켰다가 뭐예요? 지켰다가 행한 거예요. 내 안에 그 말씀이 그죠? 보존되었다. 영어로 킵이라고 그러죠.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새겨진 거예요. 새겨진 역사가 어떤 역사라고 그랬죠?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34절에 보면 우리 안에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는 역사를 무슨 역사다? 새 언약의 역사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언약은 누가 완성하세요? 예수께서 어디서?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시니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스케노죠. 그게 뭐라고요? 장막으로 우리를 덮으시다. 그죠? 그
그게 바로 창조의 역사죠. 그래갖고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성령이 뭐 하셨다? 운행이란 뜻이 뭐다? 라하프. 그 라하프가 뭐예요? 네? 라하프. 그죠? 그게 구원의 역사죠. 그게 바로 덮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이불로 덮어주는 거예요. 결혼을 뜻하는 거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누가 책임지세요? 이제 신랑 대신 예수가. 그래서 구약에 그런 그림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신부들이 잘못을 했는데 여자가 잘못해도 그 여자의 책임을 묻지 않고 누구한테 다 전가돼요? 남편이 그걸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죄 가운데 있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 목표에 이룰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다 예수께서 보혈로 덮고 가리시고 계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 그래서 구원은 그래서 무슨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영역. 여러분이 어디 거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되고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의 육을 가진 우리들은 그 육을 따라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죠? 근데 육은 그런데 죄의 법에 끌려 이길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왜 감사해요? 그 가운데 누굴 보기 때문에? 예수를 보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게 안 되면 예수를 안 보는 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내 육을 갖고 있어요. 여전히 육에 우리는 지배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고프고 힘들고 그러면 짜증나요? 안 나요? 네? 항상 홀리홀리 하세요? 할렐루야 배고파도 산중이 넘쳐요. 목사님 저는 진짜 성령 충만해요. 뭐 이러세요? 뭐 가끔 한두 번은 그러실 수 있는데 매번 그러실까요 여러분이? 어떠세요? 한 30년 이상 신앙생활하는 분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육에 우린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뭘 해도 이 육적 죄 안에서 불순종밖에 내놓을 수 없는 그런 거. 뭘 해도 내 유익, 내 자랑, 내 칭찬. 그런 나를 누가 덮으시고 지금도 가리시고 인도해 주신다? 예수께서 은혜로. 그래서 그것이 너무 매 순간 감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살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이 땅에 어둠 가운데로 보내셔서 이 어둠 가운데 찾아오신 빛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로 내 안에 새겨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셔서 그 예수만을 찬송케 되는 자들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뭘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다? 영광을 위해서. 이걸 잊어버리면 교회는 끝장나는 겁니다. 그죠? 성도가 아닌 거예요. 과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폈던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영생,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주신다? 알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고 이 땅에 보내신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을 또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 그 말씀을 통해 누구를? 예수를 보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죠? 주님께서 그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7절, 8절 말씀을 통해 또 주님께서 택한 당인의 백성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냐 보니까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래요. 알았대요. 8절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했다? 받았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알게 됐다. 참으로 알게 됐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믿게
있게 되었다. 굉장히 아름다운,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얘기해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신 것이 뭐죠? 앞절에 보니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아버지께서 예수께 첫 번째로 주셨죠. 그죠? 그들이 예수께 오게 된 것. 예수께서 그들을 찾으신 것. 그것이 다 누구로부터 온 것인 줄?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게 됐다. 무슨 말이냐? 바로 그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을 찾아내신 것. 예수에게 그들을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은혜였구나. 그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은혜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주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8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또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말씀이라고 그러죠. 말씀을 주셨대요. 그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사실은 예수죠. 예수예요. 그러게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또 표현하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께 그들을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계획임을 다시 강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에 가신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에서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 안에 있게 되는, 예수라는 말씀이 그들 안에 새겨지게 되는 영생의 역사가 있게 하셨다. 그게 구원의 역사죠. 새 언약의 역사죠. 그죠? 그럼 말씀이 헬라어도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죠? 로고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 지금 우리 A가 말하네요. 대답하네. 잘. 그죠? 로고스랑 하나 더. 레마. 그죠? 제가 지금 막 이거 하기 전에 이거 아시는 거 저는 설교 여기서 끝냅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안타깝네요. 바로 대답하셨어요. 로고스랑 레마예요. 그죠? 이 말씀이. 자, 기억하십시오. 로고스랑 레마.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다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해석이. 그런데 헬라어 원문은 이게 다 갈립니다. 다 갈라. 그러니까 어떤 말씀에는 말씀이라는 단어에 로고스가 써져 있고 어떤 말씀에는 말씀이라는 단어에 레마가 써 있어요. 여기서 그렇다면 내게 주신 말씀들에서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네?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왜요? 왜죠? 그 말씀은 로고스랑 레마 두 개인데 왜 로고스일까요? 여기서 하는 말씀은 레마입니다. 레마예요. 왜?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택한 백성들, 예수께 보낸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누굴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레마를 썼어요. 자,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해서 말씀은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이 육신에 대한 우리 가운데 오시네. 그 말씀이 거기서는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우리 다 공부한 거죠? 로고스죠. 그죠? 그냥 말씀을 그저 껍데기로, 율법으로, 그냥 그 자체로 보게 될 때는 그건 다 로고스예요. 근데 말씀 밑에 있는 말씀을 껍데기로 보게 되면 말씀은 여러분 율법입니다. 그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서 구약 전부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거 행하면 우리 살고 못하면 다 저주받고 죽죠. 근데 인간들이 이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하나로 오기면 다 오긴 거라 그랬어요. 끝난 겁니다, 인간들은. 그 말씀. 그러니까 인간들이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은혜 밖에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 전체가 예수로 보일까요? 네? 저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말했잖아. 베드로가 얼마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정도 용서만 되는 겁니까? 그때 예수께서 70번씩 7번 490번 용서해라. 이런 것도 보통 우리가 은혜 밖에서 이것을 보면 어떻게 읽어질까요? 그죠? 적어도 490번은 용서해야 되나 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건 우리가 정말 490번 이상은 용서해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봐. 성경은 그렇게 말하네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것은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용서는 누구밖에 못하신다. 그죠? 그 희년, 그죠? 70번씩 7번 반복되는 그 다음 해가 희년 아닐까? 희년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다. 그죠? 또 여러분 베드로 전서 1장 16절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구약을 갖다 베드로 사도가 인용해서 베드로 전서를 갖다가 이제 쓰면서 구약을 가끔 껴 넣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데 베드로서 1장 16절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이 말씀을 갖다 볼 때 이것이 로봇으로 익혀지는 사람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되겠죠. 그죠?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이죠? 레위기서에 계속 등장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대로 그걸 썼죠. 레위기서 11장 45절 보면은, 그죠?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레위기서 11장 45절 보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서 거룩하라. 하기오스죠. 헬라 하기오스. 이거는 완전함, 온전함이에요. 근데 저도 옛날에 신학교 때 이 조직 신학 가르치는 분인가? 생각 좀 분이 이 말씀을 딱 대면서 봐라,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겠다는 것은 인간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 없다 있으니까 명령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명령 주셨지. 하나님은 뭐 지키지도 못할 명령을 왜 주셔? 그쵸? 그게 바로 성경을 그냥 껍데기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갖다가 지키려고 죽어라 달려가는 겁니다. 그죠? 그게 뭐가 돼요? 결국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요. 그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이게 될까요?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으세요? 난 자신 있다. 난 지금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자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거룩해지자 막 그런단 말이에요. 거룩을 이루자. 그런 운동들 막 해요. 성화 운동. 응?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로고스로 보면은 지금 우리는 죽어라 거룩해지려고 해야 돼. 안 되면서도 척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한 거 갖고 이제 그걸로 뭐예요? 우리의 의의를 삼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것을 레마로 보는 자들이 있게 하시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 뭐예요? 그럼 그 의미가 네? 여러분 제 설교를 얼마나 들으셨죠?
한번 말씀 좀 해보자. 오늘 심각한 일이라 마음이 막 무거워지고 막 가라앉는데요. 막 이렇게 이상해. 여러분 제 말씀을 얼마나 들으셨죠? 활이나 토를부터 들으신 분 하면은 저도 5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42주라고 치면은 5, 20, 5, 4, 200번 넘게 들으셨네요.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가 무슨 말인지 솔직히 모르시는 분 괜찮습니다. 속으로 손 드세요. 속으로. 이거 아직도 모르겠다. 괜찮아요. 네? 제가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요. 제가 좀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여러분은 말씀들에 관심이 없는데 저는 말씀하니까 이제 일요일마다 그냥 재밌게 놀러 다니까 봐요. 여러분 저번 주에 갖고 말도 밥 먹고 막 카페 가니까 막 얼굴이 다 성령 충만한 얼굴이었어요. 보통 이게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이 맛있는 거 먹고 카페 가고 막 이렇게 좋은 바람 쐬고 막 하면서 다들 막 얼굴이 제가 그때 느꼈어요. 내가 해야 될 거는 이거구나.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재미있게 좀 해드려야 되는데 매주 괴롭혔구나. 제가 집에 가고 반성이 되더라고요. 매주 말씀으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구나 내가. 그러니 새로운 성도가 와도 정착을 못하는구나. 한 번 듣고 다 떠나는구나.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다 그런 거죠,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누구만 바라보게 하실 줄,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저는 또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에서 거룩은 누구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가 뭐래요? 거룩이라고 정확히 정의 내리죠. 예수가 하나님의 뭐래요? 지혜라고 정확히 정의 내리죠. 그 예수가 우리의 뭐래요? 의라고 정확히 정의 내리죠. 그 예수가 뭐래요? 우리의 부속함이라고 정확히 정의 내리시죠. 그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누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가 거룩이니까. 그 말씀은 다른 말로 예수 어떻게 하라? 믿어라. 그죠? 근데 예수 믿어져요, 여러분이? 그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원해서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주신다 그러죠? 선물로 주신다 그러죠. 육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의지나 그런 것으로 날 수 없다 그러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질 수 없는 우리가 이것을 이루는 것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실 때 우리는 거룩이 되는 거죠. 이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 하신 역사예요, 이게? 예수께서. 그거 보라는 거죠. 그쵸? 정말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렵다.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결국은 성경 전체는 누구 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죠? 이 역사, 이 만물,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의 얘기예요. 누구의 얘기? 예수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누구 보는 거예요? 예수. 이 모든 상황들, 모든 일련의 사건들,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누굴 본다? 예수를 봐요. 예수를 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이 예수 보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이 여기 와서 제가 딴소리 할 수 있습니다. 딴소리라는 게 여러분이 그저 재밌고 위로받고 여기서 막 웃고 울다가 스트레스 받은 거 다 해소하고, 야, 난 교회 가면 스트레스 풀고 일주일 동안 되게 생활할 수 있구나.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말씀들을 평생 듣는다 해도요, 그것은 다 뭐예요? 허공에 날리는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같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날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아무런 도움이 될 수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하세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건 어렵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로 만들어내주고, 그것 때문에 진정 마음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제가 무슨 만약에 사업을 한다, 이 교회를 사업처럼 한다 생각해보세요. 교회를 사업처럼 내가 운영한다 할 때는 아마 저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업을 교회를 갖다 운영하고 계시면 아마 지금 제가 이제 15년 정도 됐는데, 여러분 목회를 같이 5년 안에 문 닫지 않았을까요? 교회를 사업체처럼 카페처럼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했다 하면은 제가 생각해 인간적으로 볼 때 5년 안에 그럼 문 닫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서 희망이 보이세요? 네? 그 청년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많은데? 한 2명 정도 돼. 많네요. 네? 기적이지, 이거. 기적. 우리 청년들이 7이나 있는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떠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 오는 사람들보다. 그런데, 그러면 문 닫아야 되는 게 맞아. 이성적으로 보면. 우리 벌써 문 닫았어야 맞아. 그런데도, 아직도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는 것은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는 계속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다 떠나실 수도 있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떠나시고 아무도 없다. 그럼 또 문 닫게 하시겠죠. 근데 저는 괜찮습니다. 그죠? 여러분 괜찮으시죠? 그래도 여러분이 다 그 은혜를 알게 되면은 떠나셔도 상관없죠. 그죠? 떠나셔서 또 여러분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해주세요. 이건 사업체도 아니고 저희가 이걸 통해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로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게 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통해 레마이신 예수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어요.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도 바울도 그렇고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고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구약에 묶여서 구약으로 죽어 있었던 자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저 사도들의 서신서 다 구약을 인용해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 구약으로 끝내지 않죠. 로마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13권을 갖다 여러분 꼼꼼히 한 단어 한 단어 풀어보면 다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도 지금 1장 12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딱 던져놓고 니네 그렇게 열심히 율법 지켜 이런 말 안 해요, 여러분. 누구 얘기예요? 예수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왜?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니까 누가 이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종자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가 아니면 끝이에요. 응? 아시겠습니까? 그거 알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서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신 말씀을 통해 그래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받게 하세요. 받게 한다. 엘라본이라는 헬라, 받다. 이게 람바노의 3인칭 복수인데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받아들임이라는 게 수동태로 쓰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고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받아들임이라는 것이 부정, 과거, 직설법으로 쓰였어요. 즉각적으로. 인간이 어떤, 이거 받아들일까 말까? 이거 받아들여야 되나? 이성적으로 이 받아들여야 맞는 걸까? 그런 어떤 고민과 이런 것들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결정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는데 이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예수 기도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렇게 고민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나갈까 말까? 말씀 오늘 설교 갈까 말까? 그 말씀이 일하실 때는 즉각적으로 반응케 돼 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무덤에 다 그냥 나갈까 말까? 그게 아니라고요. 다 둘러매어져 있는 상태에서 좀비처럼 기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니까? 말씀이. 그죠? 그 말씀이 누구로 역사되니까? 예수로. 예수가 나오노라 하신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누구로 역사되어지니까? 예수로 역사되어질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반응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뭐다? 디나미스. 능력이다 그러죠? 구원이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 능력이 일어나냐면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하나님의 믿음. 그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올 때 즉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반응케 된다고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게 된, 말씀으로 반응케 된, 무덤에서 나오게 된 나사로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뭘 알게 하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아기가 발하고 나면은 엄마 아빠가 누군지 압니까? 알아요? 나자마자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애들이 크면서 알죠. 우리 엄마구나, 우리 아빠구나. 그렇지만 그 엄마 아빠의 사랑과 은혜를 압니까, 애들이? 낳자마자? 모르죠. 나중에 철들었다는 게 뭔 말이에요? 철들었다. 얘가 우리 애들이 이제 좀 철이 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철들었다 생각하고 좀 있다 보니까 다 떠났어.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철든 것 같은데 보니까 없어. 집에 가길 갔다고. 뭐 그렇겠지만도 응?
철들었다 할 때 그 부모가 말하는 철들었다는 거예요. 야, 얘네가 이제 조금 우리의 마음을 안다, 알아주는구나. 뭐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얘를 이렇게 사랑하고 은혜로 키우면 이거 조금 얘가 이제 이해했다. 그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럴 때? 네? 생판 그런 거 몰라줄 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막 오면 다들 아이 진짜 아이 새끼 이러다가도 이제 얘가 가끔 또 우리 이동호 집사님이 우리 김일호 집사님이 이석증이고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었는데 이제 일요일날 모두도 그래서 전화했을 때 병원에 거기 계셨었어요. 우리가 막 식사하고 있는데 김일호 집사님 혼자 너무 제가 죄송해요. 그 다음부터 밥이 잘 넘어가긴 했지만 굉장히 힘들게 좀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김일호 집사님 아프시면서도 굉장히 저는 굉장히 또 여러분 가끔 제가 섬세한 부분이 있어요. 또 이 김일호 집사님 좀 말씀에 다 목사님 너무 막 하시는 중에 갑자기 이 소리가 굉장히 맑은 아름다운 색채가 싹 손에 묻었던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어떤 때인 줄 아세요? 그래도 이렇게 막 이렇게 아프니까 우리 딸내미가 찾아오더라고요. 이야 여기서 아주 아픈 것도 좋다. 막 저를 또 이렇게 감으더라. 이게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아픔도 기쁨이구나. 물론 힘드셨어. 내가 그런 거예요, 그죠? 소리 들었다. 아빠 아픈 거 원해. 아빠가 아프다. 말다 씨. 뭐야? 낫겠지 뭐. 그럼 여러분 좋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을 낳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드리는 거 다 대답 못 하시는 거 제가 그래서 막 열받지 않아요. 15년 동안 일했어요, 저는. 열받지 않아요. 괜찮아요. 모르셔도 돼요. 왜?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신 거구나라고 저는 믿어요, 진짜. 이게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겠지. 이게 하시겠지. 다 자식들도 때가 달라요. 어떤 애들은 막 20살도 모르고 40살 돼도 철 안 들어가고. 우리 교단에 또 권사님 얘기 내가 해드린 적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진짜 실제 사건인데 그 권사님이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진짜 사업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하셨습니다. 진짜 돈을 많이 버셨어요. 사업하셔서. 근데 그 권사님한테 아들이 한 명 있다. 근데 얘가 사업한다고 엄마 돈을 빼가기 시작하는 거야. 하는 사업마다 다 어떻게 되실까요? 망해요. 참.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있겠죠. 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그 엄마가 번 것들이 점점 줄어들으니 거의 바닥이다. 그런데도 그 자식이 올 때마다 또 망하고 오면 엄마는 망할 거 알면서 또 돈 줄까요, 안 줄까요? 줬어요. 권사님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 소원은 내 돈을 다 해줬고 그리고 얘가 계속 망한다 해도 그 망함을 통해 좀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그 권사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돈이 있으니까 얘가 이 돈 보고 엄마 찾아와서 계속 갖다 쓰는데 이제 내가 돈도 탁 떨어지고 해서 얘도 다 망하고 쩔쩔 망하고 아무것도 잡을 수 없으니 그때 예수님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서 권사님 미쳤어요. 주지 마세요. 주지 마. 근데 엄마의 마음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줄 것 같죠? 응? 엄마는 다 주고 용서하고 덮고 그래요. 아빠는요? 아빠도 그래요. 아빠.
아빠도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뤄버렸어요. 결국은 이 권사님 재산이 끝났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 아들이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감사해요. 재산 다 날렸는데 감사해요. 저는 이 권사님이 참 감사해요.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사람들도 이렇게 권사님 보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신데 저거 다 망해버렸네 저거. 무슨 아니, 그 권사님의 소원은 아들이 누구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거기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진짜 예수하기 원하세요? 네? 정말로 그러세요?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이 예수님 알았으면 그 은혜, 그 사랑 철저히 망해도 왜 또 망? 아이고 제발 이것들 통해서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이 인생 통해서 예수 알게 해주세요. 망해봐야 여러분 망하기 전에 좀 왔었으면 좋겠다. 인생이 그렇게 안 되죠? 가만히 보면 망해봐야 이 바닥을 쳐봐야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바닥을 쳐야 올라와요. 그냥 중간에서 허우적거려서 올라온다고 하면 죽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구나 깨닫고 바닥 때려 버리고 그 다음에 올라오게 되는 은혜. 여러분의 인생들 되시기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아시는 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 아는 것이 뭐다? 성경에 영생. 제발 여러분 자식들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사랑하신다면 말씀으로 예수를 드러내주세요. 집에 가셔서 자식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이 말씀이 다 예수야. 이게 왜 예수야? 한번 질문해보세요. 자식들이 예수 아나? 아니 그리고 진짜 예수 모른다면 말씀으로 예수를 계속 드러내주시고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말씀해주세요. 듣다 말다. 그죠? 사랑하신다면 응? 돈 주고 뭐 그런 게 사랑입니까? 응?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그러잖아요. 자식이 막 아빠가 관심도 없다 돈을 막 주고 아빠가 나한테 관심이 또 있어? 그저 필요할 때 돈이나 보내지. 뭐 이런 대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아빠가 나한테 한 번이라도 관심 가져준 적 있어? 막 그러면서 그죠? 조금 더 갈 때 돈이나 붙여주면 끝이야?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이 역사예요. 역사 진짜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먼저 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역사에 가시고 그 은혜가 또 흘러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반응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말씀 안에서 예수를 보고 경험케 하시고 알게 되었을 때 말씀의 일하신 가운데 말씀을 통해 예수와 인격적 관계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니까 인격적 관계가 있게 돼요.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율법으로 보면 여러분 그냥 죽음입니다. 말씀이 그냥 겉껍데기로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해서 내가 보고 이거 못해서 보고 이건 여러분 죽음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못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말씀을 예수로 봐야만 생명이에요. 왜? 여러분이 못하는 거 예수가 다 이루셨으니 깨달아지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참으로 예수를 알게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참으로 알게 됐다 그러잖아요. 참으로. 이 참이라는 것이 알레스이야. 진리로 알게 돼.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나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이제 믿게 되는 은혜. 그죠? 예수가 누구신지 깨닫게 되고 참으로 알게 되는 역사.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예요. 극기하는 그 예수만 의존케 되고 그 믿음의 역사가 역사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자체가 믿음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일으키시는 말씀의 일하심이에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죠. 로마서에. 믿음이라는 것이 들음에서 난다. 여기서 들음에서 아코에라는 이거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들어? 그럼 믿음이나 착각하세요. 여러분은 30년을 갖다가 설교를 듣고 30년을 말씀을 들어도 몰라요. 여기서 들음이라는 아코에라는 헬라어는 듣는 능력이에요. 헬라어에. 원어 뜻이. 듣는 뭐다? 듣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 오면은 듣는 능력, 우리 귀가 열리게 하신다고요. 죄로 인해 인간들은 다 귀가 닫힌 자들입니다. 들으나 예수를 못 봐요. 예수로 못 들어요. 그래서 말씀. 근데 말씀이신 믿음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들을 귀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가 어떻게 된다? 들을지어다. 들을 게 있는 자가 듣는 거죠, 여러분.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래서 들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서 은혜 말씀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은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냐. 여기서 말씀이 로고스일까요? 네말까요? 응?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해서 여기서 말씀이 로고스일까요? 네말까요? 50% 50%. 뭘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의 말씀은 대마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헬라어 원어를 안 찾아도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구별이 되시는 거예요. 껍데기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오시면 듣는 귀가 열리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레마인 말씀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율법으로 보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으로 누굴 보게 하신다? 예수를 보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에 관한 레마.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됐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고 주권이고 역사다. 그것을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7절, 8절 말씀을 한번 쫙 읽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다 아버지께로 온 줄인 것을 알았나이다. 라고 하죠. 알았나이다. 끝났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 믿었사옵나이다. 다 완료예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 네? 사실 여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이해가 되세요? 뭘 알아요, 이들이? 지금까지도. 그죠? 믿어요? 안 믿죠? 모르죠? 응? 말씀이 예수인 줄 알아요? 몰라요. 근데 다 완료로 끝나버렸어요. 여전히 주님으로 말씀드린 예수를 보지 못하는 그러게 믿음 없는 그러게 여전히 예수 자신들의 영광을 챙기려 하는 그러게 십자가로 가신 예수를 결국은 다 떠나버리는 부인하는 믿음 없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말씀을 알았고 그 믿음이 역사에서 믿음이 됐고 믿는 자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 되었다. 와, 마치 어느 말씀을 보는 것 같아요. 신약의 어느 부분을 보는 것 같습니까? 이게 히브리서 11장이죠. 그죠? 히브리서 11장의 주어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여러분 어떤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순종치 못했던 자들을 마치 순종한 자인 양 바꿔 얘기해줘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예를 들어서 모세가 바로의 왕의 공주의 아들이었던 그런 자리를 마다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말도 안 되죠. 모세가 광야로 어떻게 나갔어요? 응? 열받아갖고 욱해갖고 사람 죽이고 갈 데 없어서 도망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써져 있냐? 모세가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마다하고. 되게 멋있죠? 이야, 대단하다. 뭘 마다해요? 있고 싶었는데 할 수 없이 떠났다니까요. 쫓겨난 거예요. 누가 역사에서? 누가? 믿음이. 그래서 그런 모세를 믿음의 자녀로 만드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어떤 자가 되었다 하냐, 모세가. 온유한 자가 됐다 그러죠. 여러분, 모세가 온유합니까? 온유하지 않아요. 모세는 욱해요. 그래서 사람도 죽이고요. 열받아갖고 여러분 온유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 정말 많이 봅니다. 여기서 온유란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복이 우리한테 있는 산상수훈 여러분 팔복. 복이 임하면 그 온유한 자가 뭘 한다? 땅을 차지한다 그러죠?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땅 장사하는 그 땅이에요? 이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건 누구예요? 예수죠? 온유한 자는 어떤 자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자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쫄쫄이 거지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를. 그리고 결국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존케 되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어떤 자다? 복이 임하면 온유한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 온유한 자가 되는데 그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들인 거예요. 그죠? 온유하자. 더 온유하면은 온유하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자제 중에는 온유라는 이름도 있어요. 온유하면은 땅을 잘 갖다 해서 땅 부자. 할렐루야. 땅값 비싼데 주님 제가 오늘부터 온유하기를 결단합니다. 강남에 땅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진짜 이런 기도들 해요. 여러분 웃죠? 땅을 주옵소서.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거나 우리 김일호 집사님께 맹세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잘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제발 온유합시다. 온유하자. 성경은 그런 온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복이 있는 자가 가난해진다. 어떤 가난이에요? 포토코스라는 가난. 누구만 바라보게 되는 가난?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가난. 내 어떠함으로 나갈 수 없는 가난. 그러니까 성경은 다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가 천국이 저희인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게 된 거예요. 믿음이 주어되셔서 믿음 되시는 예수께서 역사에서 이끄는 인생들이 나라는 육이 이끄는 그 인생, 내가 그렸던 그림들을 다 지우개로 지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끌고 가서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쌓았던 그 인생들을 다 지우개로 지우시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그리고 그 믿음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조상이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뭐가 믿음이 있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부인까지도 팔라고 그러고, 이제 애국 가고, 자기 목숨이 위험해지니까 사라 팔아먹으려고 그랬잖아요. 가장 쫀쫀하고 아주 비겁하고, 그냥 약속 이삭 준다 할 때는 믿어요? 비웃죠? 이게 이삭의 뜻이 뭐예요? 비웃음 아닙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갈대우로 그 우상의 땅에서 우상된 그 아브라함을 끌어내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어서 이제 부모는 그 믿음으로 계속 끌고 가셔서 나라는 그 이삭이 절단나는 자리까지 가셔서 여호와 이레 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레가 뭐예요? 이레. 하나님이 다 하셨네요 라는 뜻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이루셨군요. 그리고 이레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거예요. 이레는. 인생을 통해서 누구만 드러나요? 내가 한 것들, 내가 이룬 것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따낸 것들, 이런 건 다 삭제시키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만 드러나시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이레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걸 갖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해 가시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의존케 되는 거예요. 어떤 나의 어떤 돈, 명예, 권력,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난 이런 거 있으니까 난 살만해 라는 것들 다 삭제시켜 가시고, 그리고 누구만? 예수만 바라보게 하는 역사. 이게 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분, 주님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로 하면 또 이루어질까봐. 그죠? 이야, 여러분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말로 하면 될까봐 그대로? 여자도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뭐가 믿음이 있으니까. 가만히 보면 믿음 없음이네, 진짜. 뭐 예수를 믿어요? 뭘 믿어요? 믿는 척들하고 그냥 고상한 척들하고 그냥 앉아갖고 다들 거룩한 척들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 얼굴 들으면 할렐루야 홀리 막 마음으로는 어떻게든 예수 이용해갖고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막 그러고 앉아있으면서 재밌게 해주세요. 재밌는 삶, 지루하지 않는 삶.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주님 정말 제 인생이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다른데 공연하면 이런 거 겉으로라도 아멘들 하는데 우리에게 나도 솔직하셔갖고 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솔직히 아주 이제 그냥 몸에 배셔서 이게 여러분 볼게요. 언젠가는 여러분 이 자리로 하나님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만을 바라고 이게 진짜 복이 되는 날이 있게 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이 모든 것들 바로 주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그 예수 안에서 예수가 홀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보게 하십니다. 이것을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시고 우리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이 끌고 가시는 믿음만 의존케 되는 역사. 모든 것이 그래서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에 주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습이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완료형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깨달으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믿음 없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매순간 여러분 아멘 주지 못하잖아요. 네?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게 해주세요.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믿음 없어요. 다 믿음 없는 자들이면 깨달으세요. 그런데도 오늘도 그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 야, 이건 기적이죠, 진짜. 네? 그 믿음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들로 주님께 역사해 가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는, 그래서 주님만 영광받게 되는 역사.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자기의 백성들을 찾으러 오셔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찬송을 반드시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 되게 되는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들이라 해요. 그 의미는 이미 그들이 이 땅에 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안에 새겨진 자들이다. 창세전에 바로 택한 바를 놀라운 은혜. 그 은혜로 여러분이 여기 오시게 되고
그 은혜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이미 다 완성된 자가 되셨음을 인생을 통해 배우시고 말씀을 통해 깨달으셔서 여러분 안에서 진정 찬송이 있게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